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량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량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량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수량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량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량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량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수량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량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제사법이나 구약의 이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간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굉장히 수월했다. 그리고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훨씬 더 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런 모든 까다롭고 복잡하고 번잡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사장은 결국 이 수많은 죽음, 수많은 이 생명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고 사람 앞에 온전히 죽어야 된다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제사장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오늘 사실 본문 가운데 나와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자, 29장 10절부터 그 이하는 제사장 위임식에서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거기 보시면 먼저 10절부터 14절까지는 그 14절 끝에 있는 속죄제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18절 중간에 보면 번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25절까지는 그 밑에 보면은 24절에 보면 요제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19절부터 28절까지는 앞에서 얘기하던 그 어떤 속죄제, 번제가 아니라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화목제 가운데 뭐를 드리냐면 요제를 드리는 거예요. 요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요제.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24절 앞에 보면 그것을 흔들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음식을 가져다가 과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드렸던 제사, 이게 요제예요.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는 28절 맨 마지막에 있는 대로 거제라는 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중에. 이 거제는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물을 바쳐놨으면 이걸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번엔 흔들면 안 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쭉 올려서 드리는 제사. 주로 이제 액체를 드릴 때 이런 제사를 했는데, 근데 여기를 보면은 위임식 수량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하나님 앞에 들어서 드렸던 제사, 이게 거제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겠어요? 앞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결국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로부터 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의 모습이 이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리고 이걸 7일 동안 했거든요. 이 같은 제사를.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동물이 이 제사장의 위임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동물이 죽어야만 했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겠어요? 한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나 많은 생명이 필요하고 이렇게나 많은 피값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어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우리 입장에서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어놨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 내 앞에 나와라. 그리고 요 앞에 가서 물로 씻고 와라. 샤워하고 와라. 그럼 너 깨끗해질 거야. 라고 하시면 되겠지만 왜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런데 이건 지극히 우리 입장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복잡하고 여기 오늘 보면 뭐 속죄제, 번제, 거제 이런 거 안 만들어도 돼요. 그냥 사람들 안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 냄새나고 이 사람들 지저분하고 이 사람들 더러우니까 그냥 너네는 너네끼리 살아. 나는 너네 그냥 재물 갖다 바치고 그래 너네 적당히 보호해 줄게 하면서 사람들 안 만나면 그걸로 그만이에요. 저 같아도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데 이 사람을 만나려면 이런 검사를 받아야 되고 저런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먼저 여기서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아주 까다롭고 복잡하게 요구하면 안 만나죠. 뭐로 만나요? 복잡하게, 머리 아프게. 다른 사람 만나고 말지 않겠어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안 만나고 그냥 너네들끼리 해. 나 그냥 필요 없어. 아우 귀찮아. 뭘 이렇게 번거롭게 해. 하면서 안 만나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야 이거 복잡하고 까다롭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모든 절차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없애버리시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없앱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요한 사도는 해석한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래, 아들을 보낼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낸다는 얘기는 나 자신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내 분신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본체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온갖 모진 고난과 수모를 다 겪고 그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오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절차를 만들어 놓지도 않고 그냥 선 그어놓고 너네 여기 넘어오지 마, 그리고 그냥 살게 하면 끝날 걸,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친히 이 절차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절차를 다 없애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아니 자기 자신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핏값을 치렀단 말이죠.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설명하는데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단번에.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한 그런 일이 아니라,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모든 그 모습들을 없애고자 친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성소의 제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이 드려야 했던 이 수많은 복잡한 절차들을 히브리서는 딱 두 줄로 요약해 준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절차를 다 생략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성막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두 가지 마음이 드는데, 하나는 내 몸 안에 있는 죄를 진짜 락스를 타든 뭐 옥시크린을 타든 뭘 타서라도 싹싹 빼내고 싶다. 이 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나가서 정말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을 텐데, 이런 열망, 내 안에 있는 죄를 좀 다 빼고 싶다라는 열망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하신, 여러분, 오늘 제사장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번잡하고 복잡한 까다로운 절차를 허락해 주셨, 우리가 제사장이라면서요. 제가 제사장이라면서요. 베드로전서에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 이렇게 힘든 일,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도 하기 어렵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번의 제사를 드려야 되나 하는 제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랑 대화하고 싶어서, 여러분이랑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이랑 무언가 함께 꿈꾸고 싶어서. 세상에 여러분, 누가 나를 이렇게 대해 주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거지같이 옷 입고 다니고 지저분하게 해서 막 온몸에 그냥 막 안 씻고 이래가지고 온몸이 냄새가 나요. 여기서 저 안아주실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 제 아내도 있지만 제 아내도 더럽다고 안 안아줄 거예요. 냄새 난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아주겠어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그 몸에서 냄새 날 정도로 얼마나 힘드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안아줄 사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몸에서 나는 냄새를 가지고 비유를 들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값은, 이 죄의 향기는 향기가 아니죠. 죄의 냄새는 이 몸에서 나는 이 썩은 부패할 때 나는 이 냄새보다 얼마나 더 진동하겠습니까? 그 냄새를 그냥 안아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하다못해 여러분, 제가 아내한테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어디 가서
어디에서 말을 한들 40대 중반의 남자가 말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주의 깊게 잘 들어주는 공간이 장수 공동체가 어디 있겠냐. 그러니 성도들한테 잘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되도 않는 얘기를 돈 내고 와가지고 듣는데 그 얼마나 감사하냐. 뭐 이제 설교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맞아요. 세상 어디를 간다 한들 누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랑 어떻게든 이야기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저와 만나고 싶어서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이 마음을 무시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오늘 내가 너와 좀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너와 함께 좀 있고 싶다. 같이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이 마음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때부터는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냐면요. 내게 작은 선물을 주는 사람한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아시죠?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내가 받은 선물, 그 선물을 생각해서라도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4절까지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위임식 수량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량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위임식 수량을 이제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사를 드리고 나면 불에 굽고 뭐 하고 나면 분명히 남는 이 부위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저 같으면 하나님 이거 버리지 말고 이거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든지 아니면 좀 어디에 저장하게 했다가 하나님이 서늘한 곳에 저장했다가 내일 배고플 때 좀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이거 어떤 양인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죽였는데 이걸 이렇게 아깝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충분히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 이거 아깝잖아요. 이거 버리면 아깝잖아요. 저 특별히 이 성찬식 하거나 세례식 성찬하고 남은 이 와인을 버릴 때 얼마나 아까워요, 그거. 그리고 거기 나오는 식빵, 우리 이렇게 잘라서 빵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 남은 거 버리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그냥 이거 나중에 튀겨 먹으면 되는데 이거 아깝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 그냥 혼자 해보는 거죠. 이게 같은 예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거기 보세요. 32절에 보면 거룩하게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34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임식 고기나 떡이 언제까지 남아있으면 불사를 하고요?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불사를 하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여러분 왜 못 먹게 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드린 제사의 음식은 재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재탕할 수 없는지 아세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거기에는 죄값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죄값으로 이미 그 모든 게 증발돼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눈에 보일지 몰라도 그 피값을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죽어 있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생명을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걸 버려라 라고 상징적인 의미로 이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대고 얘기하죠. 아까워요 하나님. 이거 너무너무 아까운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갈등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은 자꾸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하나님.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 이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돼요. 나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다 라고 인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길과 다르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뭡니까? 토기장이는 토기장이고 그릇은 그릇이다. 이 한계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인정해야지, 이걸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문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이게 되면 그 갈등은 여러분 끝없어요. 이 질서를 깨면 그때부터 오는 건 혼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늘 인정해야 될 것, 그래서 많은 교리서들 같은 데 보면은 사람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는,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만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게 뭡니까?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게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라는 거예요. 7일 동안.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수많은 제사를 7일 동안 매일 반복해서 드린다 그러면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고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첫날 밤에, 제가 결혼하고 첫날 밤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결혼하고 첫날 밤에 잊지 못할 일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보통 결혼식 첫날 밤 하면은 되게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저는 결혼식 첫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잤어요. 아내가 씻는 동안에 너무 피곤하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냥 잤다가 다음날 아침에 아내보다도 늦게 일어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여러분, 결혼식 하나만 해도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하루 하는 거, 그 몇 시간 하는 거, 물론 몇 시간 하지 않고 뭐 가서 준비하고 뭐 하고 하지만 이 결혼식 하루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보시면 이런 위임식을 며칠 동안 한다고요? 7일 동안 한다고요.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피곤했겠냔 말이에요. 이 제사 한번 드리려면 가가지고 동물 잡아야 되죠. 각 떠야 되죠. 내장 갈라내야 되죠. 옷은 또 하나만 편하게 입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 속옷부터 겉옷까지, 또 여기엔 패도 달아야 돼요. 가슴에는 에봇도 차야 됩니다. 하루 종일 타이트한 옷을 꽉 끼고 이 숨도 제대로 못 쉴 그런 옷을 입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피 묻으면 안 되잖아요, 옷에. 그러니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7일 동안 하라니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걸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이야기하는가? 결국 이 7이라는 수에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7은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 숫자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드려라, 그러면 또 우린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7번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또 물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상징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한다 해도 이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7일 동안 이렇게 함으로 죄로 가득한 그 인간이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나마 완전한 척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제사가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들려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값이 이토록 크고 이토록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죄값이라는 게 바로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런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너무나도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놀라워, 이런 고백을 드렸던 이 작사자가 왜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노예선에서 노예를 수출입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정말 쓸데없는 인간이었구나. 내가 오로지 내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아픔을 겪고 어떤 힘듦을 겪어도 나는 상관없고 그저 나만 배부르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 같은 버러지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하물며 여기에 있는 이 내가 정말 짐승과도 이 짐짝과도 취급했던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하다가 지은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딱 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법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많은 절차들을 통해서 그냥 다 무시하고, 너네 냄새나 더러워, 꼴 보기 싫어 하고 그냥 선 그어놓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나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 나 너랑 친구하고 싶어,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제사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면 마치 거창한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야지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그 하나님 서운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도 보세요. 제사장이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는데 이거 뭐 잠깐 동안 한 번 준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매 시간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까지 계속 준비하면서 또 고기 다듬고, 고기래요. 동물 다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과자 굽고 전병 만들고 하루 종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이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도 함께 헤아리면서 오늘 하루 그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이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다른 말 입에 빼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하루 종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결한 모습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사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하루 동안 이렇게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온전히 고민하며 또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묵상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바로 그 십자가가 되어졌다. 십자가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고맙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